9절까지 보았습니다. 사랑의 손길이라. 그 당시에 모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모교회가 기근이 있었다고 하고 또 핍박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사랑의 손길을 모으고 있는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믿음의 분량대로 기꺼이 그들이 함께 모이는 물질이 연보라, 그렇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만히 잘 보십시오. 1절에 보면 누구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연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구제 헌금이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가 됩니다. 예물이 되는데 이 예물이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이었다. 그래서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공경에 빠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저들이 헌금을 하게 됩니다.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너희들도 가난한 자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지금 헌금을 모으는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이 연보, 헌금을 어떻게 이해를 해주고 있는가?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게 가게 하리니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간다고 했고 1절에 보면 뭘 모은다고 했어요? 연보를 모은다고 했어요. 그래서 연보, 그것이 은혜를 모은다는 이야기. 그래서 함께 은혜를, 그 연보의 의미는 은혜, 그런 얘기. 은혜를 함께 모으는 것이고 또 연보에는 교제, 축복, 봉사, 섬김, 또 구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연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바울이 그렇게 명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도록 언급한 얘기가 갈라디아 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직접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돕는다는 것, 구제한다는 것은 성도의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이야기과 또 바울이 연보를 이렇게 헌금하기를 명령을 했다, 이 말 속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제 헌금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방 교회들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다른 것처럼 유대인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랑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가 다른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랑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그때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가 헌금을 해서 유대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헌금을 전해줌으로 뭐가 돼요? 하나가 된, 연합이 되고 통일성을 이루고 우리는 단일한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한 교회의 한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방 교회가 어머니 교회 격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면서 교회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바울이 직접 이렇게 말씀을 했을 것이다. 돕는 것도 있지만 더 돕는 건 내면에 더 바울의 마음, 바울의 생각, 의도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면 예루살렘 교회랑 이방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엮고 싶어 하는 바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2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너희들이 미리미리 했으면 좋겠다. 내가 갔을 때 하는 것보다는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 전에 미리 다 준비해 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매주 첫날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첫날, 무슨 날이에요? 주일. 주일이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주일날,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강했고 기독교인들은 주일에 대한 개념이 강했어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이 차이는 4세기 초엽에 기독교인들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아예 확정을 했어요. 주일이 하나님께 예비하는 공식적인 집회일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로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럼 연보는 오늘 2절에 보면 3가지가 나와요. 첫째, 각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각 사람은 누굽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든 돈이 적은 사람이든 그 사람이 지위가 높든 낮든 각 사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그래서 아까 연보를 은혜를 전한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갚는 것이기 때문에 각 사람이 다 해야 돼요. 아, 나는 돈이 없다, 돈이 있다, 그게 아니에요. 돈이 있고 없고 그 사람이 형편이 없거든 모두가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수입에 따라 해야 돼요. 수입에 따라. 그래서 수입에 따라, 수입이 다 틀리기 때문에 연보도 다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도 같을 수가 없어요. 다 달라요. 왜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11조를 얘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뭐에 따라 오늘 하라고 했습니까? 수입에 따라 하면 돼요. 그럼 내 수입에 따라 하나님께, 수입에 따라 한다는 얘기는 말라기 3장 8절과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성경의 가르침은 11조예요. 11조는 뭐에 따라서예요? 수입에 따라서. 그렇게 하라. 그게 연보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의 원칙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주고,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모아두었다가 하라. 그 말은 뭐냐면 준비 없이 하지 말고,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했다가 하라. 자기 능력에 따라서 준비해 두었다가 공식 집회 때 규모 있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각 사람이 다 해야 된다. 그러나 하는 것은 뭐 어떻게 따라? 수입에 따라서. 그것도 준비했다가, 미리미리 준비했다가. 그래서 예물을 바치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드리는 자의 마음 상태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했다가 그렇게 하라.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헌금 생활을 보고 우리는 또 배워야 돼요. 연보하는 것도, 신앙도 우리가 배워요. 봉사하는 것도 배우고 신앙도 배우고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라.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한 장로님이 어느 집사님들한테 좀 헌금하는 걸 조금 보고 배우라고, 헌금 좀 개수위원, 헌금 관리하는데 좀 가서 배우라고 했대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장로님 참 좋은 생각을 하셨다. 헌금도 우리가 신앙도 배우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안 배우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믿음도 신앙도, 여러분 헌금도 배우는. 그래서 배우게 좀 하는 걸 보고 배우라고 했더니 배우지는 않고 헌금만 관리만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배우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마음에 우러나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헌금 생활하는가를 보고 배워야 되고, 여러분 소유한 거에 대해 비례해서 하는 거예요. 비례해서.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헌금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감으로 뭐 하지 않게 하라?
그러면 서로에게 불편하다는 이야기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 헌금을 하는데 서로가 어색한 거예요. 바울이 도착하고 그때 또 헌금을 한다고 하면 참 서로가 불편하다. 그러니까 내가 도착하기 전에 너희들이 뭐에 따라서? 각 사람들이 수입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미리미리 준비했다가 너희들이 먼저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 이 헌금은 자유롭게 정성스럽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헌금을 어디로 갖고 간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는 하나다. 예루살렘 교회와 마게도냐는 하나다. 그래서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마게도냐 사람들이 먼저 헌금을 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들이 헌금한 걸 보면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도록 기쁨으로 했다. 그리고 힘해지도록 했다. 사실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헌금하겠다고 자기들이 작정을 했어요. 근데 작정은 해놓고 나서 헌금은 안 해요. 근데 마게도냐 사람들은 그 후에 먼저 헌금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너희들이 1년 전에 헌금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금 마게도냐 사람들이 먼저 헌금을 하였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8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한번 보시죠. 고린도 후서 8장 10절. 한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헌금은 한다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을 하겠다고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먼저 시작해놓고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마게도냐 교회가 먼저 이 일을 감당을 해요. 그래서 너희들 봐라.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전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색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어색하게. 제가 그런 이야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봉투를 절기헌금 나눠드리는 것도 참 미안하고 그렇다. 그래서 선교 헌금도 이렇게 늘 작정을 했다고 해요. 매년 나는 얼마 하겠다. 참 그것도 송구스러워하고 여러분이 첫 번째 달, 첫 번째 선교 헌금하는 것이 여러분이 작정입니다. 또 작정서를 내주고 작정해서 그걸 걷고 참 그게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좀 송구스러워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매년 1월달 되면 그렇게 선교헌금을 낸 것이 1년 동안 여러분이 작정이 되는 거예요. 글쎄 그래하지 않고 또 이렇게 종이를 나눠 드려갖고 작정하면 더 많이 나올까? 그러면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쁘게 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헌금을 해서 3절 보면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헌금을 뭐라고 했어요? 은혜라고 했어요. 은혜라. 여러분 이 헌금을 고린도 후서 읽어보면 계속 이 은혜를 얘기하는데 그게 전부 다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표현을 전부 다 은혜라고 했어요. 은혜. 이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린다. 그러니까 헌금을 가지고 간다고 하지 않고 바울은 뭘 갖고 간다고 했어요? 은혜다. 너희들이 같이 한 은혜를 가지고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선임된 대표자, 그 사람은 누구요? 누구나 봐도 인정받는 사람. 그래서 헌금을 관리하는 분들은 누구나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뭐 하나님이 다 인정하지만 사람까지도 저 사람은 신실하다 인정된 사람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전달했으면 좋겠다. 그 방법까지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 지금 이 말을 좀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여기에 관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관여하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뭐 했으면 좋겠다? 헌금을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관여하고 싶지가 않아서 너희 중에 누구를 좀 뽑아줬으면 좋겠다? 인정받는 사람을 뽑아놨으면 좋겠다. 내가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누구 갖고 간다? 그 사람이 좀 갖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울은 직접 그걸 만지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을 좀 이렇게 다 세워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만약 가능하다면 4절 그런 말씀을 해요. 바울이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하고 같이는 갈 거다. 나랑 같이 가지만은 돈은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다. 누구다? 너희들 중에 신실한 사람. 그 사람이 돈을 갖고 있대. 만약 허락한다면 내가 그곳에 가서 시간이 맞는다면 나도 그들과 동행을 하겠다. 그렇지만 내가 손수하진 않겠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참 여러모로 우리에게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우리가 닮아야 될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게 해줘요.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전달했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 몇 번 드렸을 거예요. 제가 30대 초반에 담임 목회하실 때 늘 이렇게 뭐 얻으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뭐 이렇게 저도 주지만 우리 매제가 가까이 승진을 하면서 가까이 와서 근무를 하면서 저희 교회를 이렇게 왔어요. 일부러 봉화 쪽으로. 그러니까 뭐 전부 다 신청을 안 하지 그런데 승진을 하면서 그쪽으로 오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옆에 있으니까 옆에 가서 신앙생활 같이 봤어요. 그럼 꼭 주일날 오면 우리 매제가 이렇게 늘 도와주고 또 있으면 도와주고 주일날 어김없이 또 찾아왔어요. 참 근데 주머니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없어갖고 아이고, 미안하다. 오늘은 없다. 다음에 오면 드리겠다. 그랬더니 화를 내는 거예요. 막 썽가를 내요. 왜 썽을 왜 이렇게 내는 거 했더니 돈이 없다고 썽가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좀 있어야 됩니다. 돈이 없으니까 썽가를 막 내는 거예요. 막 목숨 걸면서 아이고 왜 그래 내가 정말 없다 했더니 헌금한 거 다 갖고 왔는데 왜 없느니. 주일날 헌금한 게 다 목사가 갖고 주머니에 넣고 있는 줄 알아요. 이분이 그런 거 아니다. 그랬더니 또 장로님들이 오시고 해갖고 다 또 이해를 시키고.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에는 헌금한 모든 것들은 누가 다 갖고 간다? 목사가 일단 다 갖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썽을 내는데 정말 무섭게 썽을.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인지 오류라고 해요. 서로 좀 잘 모르니까는. 왜냐 그분 생각에는 주일날 헌금을 분명히 했는데 전부 다 그게 알돈인데 알돈을 목사가 다 주머니에 넣고 왔는데 왜 없다고 하느냐 말이죠. 그 사람 말도 틀린 건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바울이 그런 마음이에요. 바울이 내가 너희들한테 갈 텐데 너희들 1년 전에 약속한 거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서 얘기한들 서로가 이게 불편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유롭게 이 은혜를 좀 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할 사람이 진실한 사람을 좀 해라.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전할 것이다. 그때 내가 시간이 되면 나는 같이 좀 갈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일은 하지는 않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사랑의 손길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고린도 교회에 이제 방문을 좀 얘기를 해요. 이것도 서로 사랑의 손길을 펴기 위해서 방문하기를 원해요. 자, 5절 보면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갈 거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제는 마게도냐 쪽, 그 필리포가 이제 마게도냐 첫성이라고 했어요. 그쪽 쪽으로 마게도냐에 가서 쭉 밑으로 이제 내려와서 너희들 고린도까지 내가 가야 될 것이다. 그 전에 다 이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혹 너희가 함께 머물러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곳에서 뭘 지냈다는지 겨울을 함께 지나고 나를 좀 예루살렘으로 너희들이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좀 편지를 쓰게 되고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7절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원래는 지나가는 길에 고린도를 보려고 했어요. 원래 바울의 첫 번째 계획은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저 밑으로 저를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해갖고 이 짝이 에베소 이렇게 이 짝이 이제 마게도냐 지역이거든. 그 마게도냐 저 밑에 고린도가 있어요. 그리스 고린도가 있는데 이 에베소에서 나는 너희들에게 배를 타고 원리 고린도로 갔다가 너희들 지나가려고 내가 계획을 했다. 그 말이에요. 7절 잘 보세요.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원래는 지나는 길에 너희들 보려고 했다. 그리고 다시 마게도냐로 올라가려고 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바꿨다는 거예요. 이걸 바꿨다.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으로 지나는 길이 아니라 먼저 그곳을 들렸다가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들과 함께 좀 겨울을,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에베소에서 잠시 고린도를 지나서 거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꾸로 마게도냐를 먼저 지나서 너희들에게 가기를 내가 원한다. 계획을 바꿨어요. 그 바꾸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뭐라고? 이것도 누가 허락하셔야 된다고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겠다. 어떤 분은 자기가 계획 세웠다고 계획대로 다 하려고 해요. 바울은 분명히 계획은 고린도를 지나가는 것이 계획이었었어요. 근데 계획을 바꿔요. 계획을 바꿔놓고도 내가 바꿔놓고도 이건 누구의 허락이 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되는다. 참 바울은요, 바울 속에 바울이 없어요. 여러분 속에 누가 있어요? 그 잘난 자기가 있잖아요.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속에 누가 있어요? 잘난 내가 있잖아요. 근데 바울을 보면 바울 속에 바울이 없어요. 그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누가 있나? 이 사람이 있는가? 그 속에 예수가 있는가? 한번 쳐다보세요. 안 보이면 만안경이라도 보세요.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전부 자기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1차 자기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을 세워놓고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라. 큰 문제가 있고 말썽이 있고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는 마게도냐를 지나갔고 내가 고린도에 더 오래 머물러야 되겠다. 그걸 바꿔요. 바꾸면서도 누가 허락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겠다. 우리는 한 번 하면요 그냥 죽어도 고해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빨리 바꿔야 돼요. 여러분 그 빨리 바꾸는 사람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안 바꾸는 사람이요 그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르고 뜨거운 주전자를 뜨거운 냄비 뜨거운 국그릇을 들었어요. 근데 이게 펄펄 끓어갖고 뜨거웠어요. 근데 모르고 들었어. 그럼 이걸 놓아야 돼요? 안 놓아야 돼요? 놓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안 놓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손이 지글지글 다 가는데도 안 놓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기 계획이 이게 뜨거운 건 빨리 놓아야 되는데 죽어도 고라, 죽어도. 근데 바울은요, 바울 속에 바울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나는 날마다 뭐 한다? 날마다 죽는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말로만 한 게 아니란 말이죠. 말로. 우리는 말로만 해요. 툭 건드려보면 거기서 주님이 나오야 되는데 툭 건드려보면요, 또 자기가 나와고 한바탕 해버린다니까요. 오늘 바울이 지금 아름다운 계획들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생각하니 내가 사랑의 손길을 좀 너희들에게 더 주고 싶다는 거예요. 문제가 많을까? 문제 있는 곳을 피해가는 게 내가 편해요? 문제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게 편합니까? 제가 말을 잘못했고 여러분이 모르는 거 같아요. 문제 있는 곳은 피해가고 싶잖아요. 근데 일부러 사랑의 손길을 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놓고도 이게 누가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노라.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우리 나름대로 계획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바울은 드로아에서 저 북쪽으로 아시아로 복음 전하가려고 했어요. 자기가 다 결정을 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허락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안 가요. 저짝 첫성에서 오라고 하니까요, 내 계획을 포기하고 클릭해요. 그러니까 바울 속에는 바울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난 날마다 죽고 나는 십자가와 함께 나는 못 박혀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행복할까? 가끔 저도 그렇게 못돼서 미안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목사도 그렇게 돼야 되고. 알면서도 쉬워요, 어려워요? 아는 거요, 우리가 박사처럼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옆 사람한테 대답해 보세요.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조금만 건드려 보면요, 큰일 나요. 사실 건드린 것도 아닌데. 우리가 예배소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8절 보면, 내가 오순절까지 예배소에 머물려 하면, 그러니까 그 오순절까지 예배소에서 머무르다가 이제 떠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떠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방향을, 그 계획을 바꿨어요. 그래서 겨울을 함께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그래서 7절에 지나는 길에 고린도를 들리려는 계획을 바꿔서 이제는 지나는 길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보기 위해서 거꾸로 바꿔버렸어요.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는 그렇게 하겠노라. 바울의 선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이건 바울의 선한 계획이에요. 고린도 지역이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과동, 겨울을 내가 지내야 되겠다. 선한 계획이에요. 근데 이걸 주장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과 일치하여야만 온전히 선한 계획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기 계획을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 일을 함께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요. 하나님을 일을 하나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능력도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도 아니에요.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한 마음을,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요, 어제까지 이동해 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쉬고 싶어요. 근데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가야 돼요. 한참, 한 달 쉬었어요. 아주 가고 싶어갖고 좀이 쑤시는데
그냥 구름 기둥에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우리의 능력도 아니요, 우리의 지혜도 아니요, 하나님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원한을 바꿨어요. 왜 그랬느냐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은 기왕에 내가 겨울을 보낸다면 문제 있는 고린도 교회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바울의 강한 의지가 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고 참된 목자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도 시간을 헛된 데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겨울을 보낸다면 내가 너희들 앞에 가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같이 하겠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배소에서 오순절까지 있다가 내가 너희들에게 가게 될 것이니라. 몸을 내가 광대고 유한 문이 열렸으니 대적하는 자가 많아서 조금 더 내가 예배소에 머물러 있어요. 예배소에 머물러 있는 이유도 두 가지. 첫째, 전도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전도의 문. 두 번째는 대적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 대적자들을 잘 대처하고 내가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적자들이 득세를 하기 때문에 그들을 잘 관리하고 처리한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갖고 가겠노라. 그래서 너희들도 사랑의 손길로 준비해 놨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늘 사랑의 손길에 인색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계획들이 있어요. 일안이 있고 이안이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왜 하나님 하필 이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그 길 가라고 하면 하나님 오늘도 내가 가겠습니다. 바울 속에는 누가 없었어요? 바울이 없고 누가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오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 여정을 살아갈 때 사랑의 손길에 인색하지 않도록 풍성한 손길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계획들도 많이 있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